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결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결정입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이 있고요. 우리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용납해 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견뎌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랑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람도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사실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나를 사랑해 주라. 이 사랑이 어찌 이기적인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실까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사랑에 배고프거나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더 멋진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죠. 이게 무슨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나요.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듬고 거울도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몰라요. 늦게까지 자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은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더 멋진 존재가 되려고
자신을 다듬어 가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저절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쳐가고, 때때로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도 하고요, 경건한 삶을 지속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된 것이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의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걸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듯이 사랑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